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와 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본문에서 앞서 이어진 레위기의 5가지 제사들에 관련된 두 번째 규례 중에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5대 제사에 대하여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린 후 남는 고기에 대하여서 두 번째로 추가 규례를 말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3장에 나타난 화목제의 규정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피와 기름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또 제물을 바친 사람이 고기를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지 그 기한을 말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화목제물의 고기 중에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예물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가슴을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올려 드리는 거제로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려진 제물은 제사장에게 주어져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소득이 생기도록 하였습니다. 화목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함께 나누어 먹었으며 또 제사장의 목까지 분배되어 있는 제사의 형태였습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으며 소득이 부족한 자를 사랑으로 생각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화목제였다는 말입니다. 이 화목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과 그리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이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한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원하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의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지고 와서 갖고 올려 드리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가슴의 부위와 뒷다리, 허벅지 부위 그리고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요제와 거제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이 직접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원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지체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서로 힘을 합하고 의지하여 함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나의 신앙생활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만남,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백이 없다면 그 만남에 인격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주변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족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도 있죠. 교회 안에서 체면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동일한 외부의 사람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나의 중심이 곧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 또한 누가 보던 보지 않던 희생하는 그 자리에 나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 섬기고 베풀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서로를 향한 나눔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원하는 마음이 선행되고 나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재물을 기일을 정해놓고 각자가 서로가 나누어 먹게끔 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드려진 재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기일이 지나면 함께 나누어 먹지, 아예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죠. 기일을 하루 이틀로 정해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고기를 먹으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아마도 함께 해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이후에 주변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이웃과 가능한 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사랑을 확인하였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갈 수 있었으며 서로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란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재물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제사장에게 그 재물이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기업이 없는 지파였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그곳에서 자신들의 먹을거리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챙길 수 있었지만 레위 지파는 정해진 제사의 재물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면 특별히 얻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생각하고 돕고 보살피고 섬기라고 제사의 방법 중 하나로서 그들에게 재물을 돌려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주변과 나눠 먹으며 어려운 사람들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랑을 배우고 행한 것이 바로 화목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해진 제사의 절차에 따라서 함께 모여서 나눈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확인하고 나누고 교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뜻과 말씀과 그리고 본으로 보여주신 삶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제물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제자들은 초대교회로 모여지게 되었고 그 초대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신의 전답을 팔아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섬기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였습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나누었고 자발적으로 섬기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였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의 가르침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단단해져 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중심이 담긴 행동들이 공동체를 세워나갔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또한 주변의 눈치를 보아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원함으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사랑이란 것으로 더욱더 단단하여질 것이며 그 단단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여서 자원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우리 지체들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외부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위로함 받고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를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만 그 안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온전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선한 행동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지체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본이 되어 주셔서 따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고백이 늘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의 중심에 사랑이 없이 절차에 따라 주변의 시선에 따라 사랑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행동하였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그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아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그 사랑이 담긴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오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